오늘은 제가 1월 달에 꾸었던 꿈 얘기를 좀 풀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꿈이 제 개인적인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일단 원본 그러니까 꿈을 꿨던 원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꿈일기 2025년 1월 18일. 기한이 남았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간다. 자,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차를 몰고 사거리에서 좌회전한다. 앞서가던 버스가 도로의 오른쪽으로 붙더니 기사가 팔을 내밀어 먼저 가라는 손짓을 하기에 추월해 간다. 버스를 추월해 가며 내가 운전하는 차가 경차나 오토바이처럼 작게 느껴진 거예요. 면허시험장에 도착하여 건물 앞에 주차를 하고 사무소에 들어서는데 건물이 낯이 익다. 의정부는 아니지만 전에 왔었던 곳이다. 바뀐 시설물들이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그대로여서 접수처로 바로 찾아갔다. 줄이 길다. 붉은색 상의를 입은 안내하는 남자에게 문의를 한다. 그가 나를 한쪽으로 이끌더니 작은 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급행을 권유하는 것 같아 거절한다. 그에게 면허증을 보여주며 갱신할 거라고 했다. 그런데 면허증 크기가 문양이 새로 바뀐 여권처럼 보였다. 자, 여기에 새로 바뀐 여권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긴 바른 건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내용이 없었어요. 연도만 써 있었어요. 자, 그걸 이제 증명해주기 위해서 제 여권은 아니지만 김현식 집사님 여권이에요. 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여기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면허증 크기와 문양이 새로 바뀐 여권처럼 보였다. 면허증이 오른쪽에 문양만 있고 글자는 없었다. 내 면허증을 받아든 남자가 오른쪽 상단에 붉은색 펜으로 8이라는 숫자를 썼다. 네. 그 숫자를 쓴과 동시에 왼쪽 하단에 면허증의 유효 기한이 보였다. 2026년 월과 일은 보이지 않았다. 기한이 2026년인데 나는 8년 남았다고 꿈속에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차라리 대형을 딸까라고 생각한다. 안내해준 남자는 뭔가 아는 듯한 미소를 짓는다. 네, 그리고 제가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꿈이 어떤 꿈일까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상징어로도 다 찾아보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좀 대략적인 해석이 됐어요. 자, 이제 저의 묵상이에요. 면허를 갱신하려는 것은 나의 마음속 갈망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 나로 하여금 갱신하는 장소에 가게 하셨다. 갱신, 변화는 다음 단계, 더 나은 단계, 영광으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계획이라고 여겨진다. 버스가 양보했다.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바로 가는 걸까? 대형 교회, 큰 사역으로 가는 건가? 지금의 사역 규모는 경차와 오토바이 정도 수준인가? 버스를 추월했으니 더 큰 사역으로 나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추월이라는 단어는 결단이거든요. 뭔가 이루기 위한 위해서 추월은 결단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그죠? 추월하려면 눈치 잘 보시고 그리고 지금 들어갈지 지금 추월할지를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월은 결단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가? 필요하겠다. 이런 거예요. 8. 새 출발선상에 있구나. 팔을 써준 분은 주님이시겠지. 붉은 상의를 입고 계셨으니까 그분은 보혈의 피를 입으신 분. 이렇게 제가 성령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보다는 주권적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어요. 또 2026년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일일까? 2026년이면 창립 20주년인데 이후 8년 동안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저에게 10개월 내에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2026년은 이 약속의 기한이다. 내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과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믿고 결단하고 갈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안 것이 뭐냐면 2006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세 번째 약속. 너희 교회 멤버를 10개월 내에 800명에서 3,000명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의 유효 기간이 2026년이라고 저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2026년이 지난다면 만약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20년을 지금 이제 기도 사역을 하면서 견뎌오고 있던 힘, 소망이 뭐냐면 이 약속이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이 기한? 근데 그렇게 보여서 더욱 제가 기도할 문제예요.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들 한두 명과 좀 소통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더라고요. 왜 다른 교회요? 여권이잖아요. 여권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다른 장소잖아요. 운전면허증 갱신하는데 의정부가 아니라면 목사님 사는 지역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다른 지역이면 다른 지역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건 아닐 거다. 왜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이 부분이 동두천에서 일어날 거를 믿는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에게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도시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건 제가 무시를 했어요. 이건 당신이 해석한 것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여기에 둔다고 말씀하고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는 언제든 청빙받았기 때문에 제가 큰 교회를 청빙받아 가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그거는 제가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중요한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에베소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이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한 해 동안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또 풀어내게 하실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꿈을 어떤 한 분이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곧 부흥이 있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 규모가 있잖아요. 우리 규모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경차 내지는 아니면 오토바이처럼 보이는 거면은 이게 뭐랄까 그 신속하게는 갈 수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큰 일을 못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버스인 걸 보면 여러분 그 운송수단은 항상 자기 사역 아니면 사업의 규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버스인데 버스에 타진 않았고 목사님이 꿈속에서 그럼 대형 면허를 따야 될까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언저리에서 지금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걸 취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거는 뭐 어디 다른 교회를 가는 이 부분들은 일단 제껴놓고, 왜냐면 이게 우리 교회 전체 주는 꿈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형 면허를 따야 될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대형 면허를 따볼까? 제가 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군대에서 그 60 트럭이라고 트럭을 몰고 다녔잖아요. 20개월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만이지만 난 금방 대형을 따겠다. 우리 둘째 아드님 대형 어렵나요? 할만해요? 군대 가서 대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군대 가서 대형을 몰았기 때문에 대형을 따를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예언적 행동. 꿈속에서도 대형 면허로 그럼 바꿀까? 대형을 딸까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내 안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크잖아요. 적어도 800명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보다 규모보다 10배 이상 되는 거예요. 3,000명이라면 10배가 뭡니까? 지금 한 50배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작년에 쉘터지기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이런 도전을 드렸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당신들이 지금 한두 명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다룰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쉘터지기들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뭐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서 에베소서 안 읽어진다고 하셨는데, 자, 중요한 건 과연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왜 버스가 오른쪽으로 쓰면서 그 버스를 운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주도권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버스는 큰 규모거든요. 세상에서 운송수단 중에서는 그죠? 철도 외에는 운송수단은 사람을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버스란 말이에요. 근데 버스가 나보고 먼저 가래. 결단하라는 거거든요. 결단.
저는 오늘 우리 안일교회 성도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싫으세요? 그럼 안 하세요.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 그 당대에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욥을 안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을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만 의인이었을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었을까? 아닐 거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쓰임 받았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가면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 할 때 그는 예스하고 떠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런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얘기는 내가 너를 쓸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스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바울의 경우도 봅시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잖아요. 대적했던 자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인데,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깜짝 놀란 상황에서 다메섹에서, 그죠? 선자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거절하나요? 예스요.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바울의 길은 험난했어요.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예스 하는 자를 쓰세요. 저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이런 거죠. 우리는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고. 이대로 끝날 인생 아닙니다. 쓰임받을 인생입니다. 놀라운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영광스러운, 제가 여기다가 했어요. 갱신 변화는 영광으로 나아감을 상징하는, 이건 꿈언, 상징 언어예요. 지금 말 그대로 교회 내에서 예언 사역이나 꿈 사역하는 사람들이 경험상으로,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해봤더니, 꿈에서 갱신을 하거나 변화했다면 반드시 영광으로 가는 거구나.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그러나 지금 이 꿈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는 그 도전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 교훈이 저의 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새 포도주를 손에 들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사실은 20년 전부터 들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20년 동안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새 가죽 부대인가 생각해 보면 반반이에요. 분명히 20년간 바뀌었어요. 20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의식과 연령과 육체를 보면 낡아졌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차라리 20년이라면 그때는 새 가죽 부대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거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찌 보면, 그리고 아리오늘 교회 역사와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 사실 어떻게 우리는 벌써 낡아졌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을 지금 우리가 놀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사역을 멈춰도 세상은 돌아가요. 저도 진짜 놀고 있어요. 기도조차 안 해요. 뭘 의식적으로 기도는 하죠. 여기 안 나와요. 난 진짜 놀고 있어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뭔가 변화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쉰다고 하나님 나라에 스크래치가 아니라 그것도 안 나요. 우린 지금 3월까지 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무엇을 위해서 작년까지 달려오게 하신 거지? 저는 2026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새 가족 부대로 변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쉽질 않아요. 포도주는요, 성령님과 기름 부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왜냐면 부흥의 때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든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든 아주사 대부흥이든 스코틀랜드 쪽에 있는 영국의 대부흥이든 인도의 부흥이든 항상 거기에 새 포도주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가죽 부대는 뭐냐? 도구예요, 도구. 예언적 언어에서, 상징 언어에서 부대, 병, 박스, 상자는 전부 다 도구예요. 뭔가를 담고 뭔가를 했던 도구. 근데 하나님은 그 가죽 부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버스보다 더 큰, 버스보다 더 앞설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새 포도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새 가족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 가족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오늘 도전드립니다. 환골탈태해야 돼요. 환골탈태를 사전에서 보니까 낡은 제도나 관습 따위를 고쳐 모습이나 상태가 새롭게 바뀐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고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칠 필요가 있고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충 고쳐서는 안 돼요. 대충 바뀌어서는 안 돼요. 바울이 180도 자신의 인생과 사상을 바꿨던 것처럼 다시 보세요. 그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 믿는 자를 살리려고 하고 예수를 붙잡는 자가 됐다면 우리의 오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Reborn of the Eagle이라는 해석하면 독수리의 재탄생이라는 환골탈태를 설명하는 유명한 서양 우화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걸 솔개로 바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개는 최고 약 70살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우화의 우화라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가서 조사하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화로 알아들어요. 예화예요. 근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40살이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솔개는 약 40살이 되면 발톱이 노하고 사냥감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서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기도 나날이 힘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솔개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수행할지. 솔개가 갱생의 길을 선택하면 솔개는 가장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면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부리로 바위를 쫀답니다. 그리고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든대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그 빠진 곳에서 새로운 부리가 돋아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부리가 든든해지면 그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고 그래요. 쉽지 않은 거죠.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씩 부리와 발톱을 통해서 뽑아낸다고 합니다. 약 반년이 지나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가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 사실 저도 이제 솔개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조사를 다 해봤더니 우하더라고요. 예, 조류학자들도 그럴 수 없대요. 우화예요, 우회. 우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교훈하게 하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때가 정말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손에 새 포도주가 들려져 새 가죽 부대에 부으려고 하시는 이 상황에서 이 설계의 환골탈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비전이나 모든 것들을 내 비전이 되는데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는 모든 비전을 담임 목사에게 줍니다. 여러분도 꿈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들이 대부분 여러분 개인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의 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리더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꿈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방향성 있는 꿈을 꿉니다. 어찌 보면 저는 20년 전에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미국 땅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그게 비전이잖아요. 비전. 마지막 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저는 이것을 20년 동안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았고요. 꿈을 꾸고요. 예언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환상을 보게 될 겁니다.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되려면 그냥 있어서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우리 의식과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와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태도를 환골탈퇴 안 하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을 지금 기도하면 2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20년을 기도했는데 목사님 그 비전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2026년까지 내가 기한을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답답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졸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야 2026년까지야. 여러분 꿈을 내가 꾸려고 한다고 꿔지나요?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꿈 안에는 꿈을 다시 꾸기 위해서 내가 의도로 하면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런 교훈을 하잖아요. 만약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꿈 안에 들어가서 그 꿈을 바꿔라.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이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까? 기한을 말씀하세요. 2026년까지 내가 기한을 정한 거야. 주님은 기한을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 첫 번째 가까웠다라는 거. 곧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한이 지나면 끝이야. 이 말씀이에요. 그럼 기회를 잡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대회를 하면서 1등상으로 금 한 돈이잖아요. 그죠? 지난 주간인가 주간에 벌써 금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발행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회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골드바를 발행을 안 한대요. 너무 사재기를 많이 하고요. 금이 좀 딸려서. 와, 잘 샀어요. 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줄 때 기한이 있다라는 기한. 만약에 지난번 못 샀으면요 그 골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한을 몰랐잖아. 근데 마침 또 빠르게 움직여 주신 집사님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신속함이 어떤 때는 필요한 거야. 추월을 하면 신속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여러분 적어도 3월까지 쉬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신속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전 그것을 꿈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특별히 기억하잖아요. 선점하는 자가 아시죠?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으실 수 있는 이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가죽 부대도 솔기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원하실까 지금? 자, 분명한 것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이제 내가 약속한 그 대형교회를 갈 거야. 여러분 3,000명이면 대형교회예요. 800명이면 중형교회입니다. 중대형으로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에베소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본문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 본문도 오긴 할 거예요. 314면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뭘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근데 옛사람을 보니까 구습을 따른 사람이야. 썩어져가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설계처럼 옛사람 낡은 자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불의와 발톱과 깃털들과 같은 낡은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게는 구습이 뭔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강한 결단과 시행이 필요한, 그래서 꿈에서도 결단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결단한 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결단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기를 원하세요. 제 개인적인 꿈이었다면 저는 제 개인만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흥의 통로로.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아리올 교회를 부흥의 통로로 써주옵소서. 그 우리 성도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에 늙어빠진 설교 같은 우리의 모습은 그럼 무엇일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일단 로마서 6장 6절을 가겠습니다. 246면. 로마서 6장 6절 246면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옛사람은 우리가 낡아 빠진 것을 버려야 될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종노릇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려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골로새서도 가겠습니다. 옛사람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3장으로 갈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10절까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10절까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옛사람이 어떤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솔개의 불이 부숴버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도와주세요 아니라 내가 멈춰야 돼요.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입에서 내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입에 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입에 부끄러운 걸 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낡은 거예요. 낡은 거. 계속적으로 세상 속에 있는 낡은 것으로 여전히 내 지식.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의 형상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았는데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지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암송하는 건 우리의 지식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썩어빠진 마치 세상에 우리가 적합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이 지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암송하자는 거예요.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도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월 달이 끝났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한 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특별히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환골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근데 우리는 낡은 예전에 내 옛사람. 그래서 가끔 좀 그 교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사도 욕 아닌 욕을 가끔씩 설교에서 가끔 도와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저런 분이래. 벗어버리게 좀 도와주세요. 강단은 여러분 웃기는 곳이 아니에요. 웃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웃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걸로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웃기는 걸로 우리의 혼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낡은 설계의 그 모든 깃털들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옛사람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큰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릇도 있어요? 귀한 그릇과 무슨 그릇이에요? 그렇지 않은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쓰는지 아세요? 깨끗한 그릇을 쓴대요. 아무리 귀한 그릇은 뭡니까? 오염됐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컵은 하나 하더라도 물을 담을 때 그 안에 티끈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바로 물 담아서 드십니까? 아니 물 하나를 마신데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도 환골탈태해야 돼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 운영에 도전도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인가? 충분히 그릇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저도 동의해요. 문턱을 높여놨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문턱을 낮춰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꽤 힘들죠, 그죠? 힘들게 들어오신 분들. 그럼 여기까지 버텼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죠. 다시 말할게요. 여기까지 견뎌왔으면 버텨냈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나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곧 영광이 옵니다. 곧 부흥이 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 그래서 설계는 옛 부리, 옛 발톱, 옛 깃털을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보통의 게 아니에요. 말을 피 흘리기까지. 이 부분 옛사람에 대해서는 본문을 따지면 고린도전서에 정말 많아요. 고린도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을 그 에베소 수도 없이 많은데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옛사람, 그 죄의 사람, 죄의 종로 탄 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 본문에서 끝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환골탈태가 필요하구나. 뼈를 깎는 말 그대로 이를 악무는 이게 필요하구나. 오늘까지 살아왔던 편안하게 살아왔던 말 그대로 그냥 이대로 하면 되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니까요. 기도 안 한다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논다고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일하기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월을 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3개월 쉬면서 정말 많은 것을 목사 왜 쉬게 할까? 왜 이걸 통해서 뭘 나에게는 가르쳐 주실까? 그러고 봤더니요, 제 안에 이런 게 들어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인데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동천에 있는 또 그리고 시차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를 못 알아주는 거야? 못 알아보는 거야? 이게 있더라고요. 죄성.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랑과 그죠? 내가 뭘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게 뭐야? 그게 불이, 깃발 다 그러잖아요. 깃털로 덮여는 있지만 뭐야? 늙은 몸을 가리고 있을 뿐.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설계.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 자, 로마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258면, 제 성경은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258면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4절 한 번 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전히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옷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낡았어요. 더러워요.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보면 옷을 잘 안 갈아입으세요.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죠 그분에게는. 안 갈아입으셔. 제발 좀 갈아입으시라고.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 고집이 세지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잘 사는데 괜찮은데 낡은 거예요. 낡은 거. 낡은 거 편하거든요. 그냥 입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은 불편한 겁니다. 새 옷을 지어놓고 새 옷을 입히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특히 요즘 안 그렇죠. 요즘 아이들도 낡은 거 입고 새 옷 안 입으려고 하는 애들 있나요? 지금도 버틴 애들 있어요? 옷 좀 갈아입으라고 그러면 애 키우는 데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참 그 옷 하나 갈아입히는 것도 얼마나 저도 그랬던 거 고집스러웠는데 새 옷인데도 입는 옷이 편하니까 안 갈아입으려고. 왜? 그래야 마음껏 놀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옛 옷을 입고 있어야 죄 가운데 마음껏 놀거든요. 그러니까 안 갈아입는 거예요. 뒹굴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새 옷은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가 새 옷을 거절하느냐? 왜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느냐? 왜 하나님의 새롭게 할 것들을 거절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육체가 좋아하는 그 달콤함으로 살고 싶거든요. 거기 그냥 뒹굴고 싶거든요. 성경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로 덧입고 육신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육체의 모든 일을 정욕이라 그래요. 정욕. 이 정욕이 뭐예요? 음란한 욕심이에요. 음란한 욕심. 이 음란한 욕심이 무슨 음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가도 그렇고요. 사람에 그렇고 모든 음란한 욕심이 있어요. 이 음란이 뭔지 아세요? 나를 내팽개치고 죄 가운데 방치하고, 그죠? 될 대로 되라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다 그럴 수 있어요.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낡은 옷의 편안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르교회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갱신해야 돼요. 우리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정말로 끈질기게,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사실은 올 한 해 내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뭔가를 하시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해요. 부흥이 있던 곳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어요. 부흥이 있던 곳에는 항상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도 있었지만 그 성령의 감동은 어떤 때 더 강하게 임하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더러웠군요. 내가 낡은 옷이었군요. 내가 새 옷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굳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래요? 그 부끄러운 데를 놔둬라 그냥. 부끄러움 속에 빠진 자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말할 때 그 부끄러움 그냥 놔둬라. 놔둬. 쟤네는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는 자들은 놔둬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보입시다. 내가 변화해야겠다, 갱신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우리가 좀 의지를 보입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3월달까지 에베소서 암기하는 거 여러분 지금 넉넉히 있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 왜? 낡은 자는 그래. 안 해도 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어렵게, 머리 아프게 뭐 그걸 하고 있어. 이게 낡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두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안 해도 되지 뭐, 전에 뭐 마태복음 할 때 구조도 할 때도 그냥 재밌게 하고 그냥 상 탈 사람만 상 타는 거지, 나는 상도 못 탈 것이고, 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상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 없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동기가 부여가 되잖아. 금 한 돈. 골드바로 딱 하더라고요. 99.9%. 3.25g? 진짜 금고에 잘 모셔놔뒀어요. 금고가 잘 써요. 예전에 그 정순환 주사님이 어디 누가 금고 버린다고 했길래 쓸모냐 그랬더니 달라 그랬더니 쓸모가 있어요. 그 금고 안에 골드바가 몇 개 있습니다. 필립 골드에서 산 게 있어요. 실버바도 있습니다. 요즘 은값이 더 비싸다면서요? 은수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제발 좀 가져와서 지금 금은방에 팔아달라고. 없대요. 아마 놀랄 거라고, 가져오면. 정보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혹 우리의 의식이 기도나 영적인 좋은 거를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게 죄성인 거예요. 그게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고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면 우리는 죄성에 지금 찌들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니, 한번 생각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가 모두를 다 부자로 만드는 거라면 벌써 다 부자 됐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두를 부자로 만들려고 계획 안 한 그 계획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부자 안 된다니까요. 그 꿈을 내려놓으세요. 그럼 뭐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더하리라. 다툼이나 허영이 흔한 거예요. 정욕이 그런 거예요, 정욕이. 종교화되는 이유, 우리가 종교에 남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목적과 모든 걸 상실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5절) 아까 22절 읽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을 거예요. 23절, 24절, 25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계속 32절까지 갈 겁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미 사실 에베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일단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죠? 그분은 죽으셨어요. 육체, 말 그대로 죄성을, 그분에게 죄가 없었지만 죄성을 가진 육체는 죽으셨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그분이 지음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입었습니다. 사실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옷으로 진흙탕에 가는 거예요. 그 옷으로 예전에 낡아 빠진 그 옷의 그 개념, 그 모든 추억, 그 향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것, 여전히 더러운 일, 여전히 더러운 생각,
여러분 멈춰야 돼요. 이제는요. 솔개처럼 이제 둥지를 다시 틀으셔야 돼요. 환골탈태를 위한 둥지예요. 이거는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데 어떤 생존이냐? 지금까지 내 육체를 위해서 생존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존하겠다라는 그 둥지를 틀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셔야 돼? 이제 부리를 깨뜨리고 발톱을 뽑고 깃털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골탈태하리라는 결단을 이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는 아니란 마음을 거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까지 조종하지 않으세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조종당하는 그런 전자기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정의를 자극하시고 그 지정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리라 결단해야 돼요. 남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것만 내뱉는 쪼아대는 입을 단속하셔야 돼요. 불의를 뽑으셔야 돼요. 남을 핥히고 상처만 내는 발톱도 관리하셔야 돼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거칠애로 달고 있는 거짓된 깃털도 뽑으셔야 돼요. 나 자신을 말 그대로 스캔하듯이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가능하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암송에 도전하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환골탈태해야 된다. 환골탈태. 나를 좀 쓰십시오. 하나님. 그 부흥의 때에 주님의 날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죠. 맞습니까? 분명히 천국에 우리 이름도 기록된다 그러는데 어떤 이름이 기록될까요? 인생을 허송한 사람. 가끔 그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20년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도 시간을 참 많이 낭비했더라고요. 그때 조금 더 기도를 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이 책을 좀 읽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성경을 연구했더라면, 이 후회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두려운 건 뭐냐면 그렇게 안 하실 거지만 나는 20년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면서 교인들에게 공개하시는 거. 두려워요. 근데 그 안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냐? 아니에요. 그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로 쓰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환골탈태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당히. 이제 적당히 기도하지 마세요. 적당히 예배하지 마세요. 적당히 말씀 읽지 마세요.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설계가 40년 동안 자기의 기술과 모든 게 적당히 그 수준에 살았는데 다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가 오는 동안 견뎌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도시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부흥과 모든 게 어디부터 오기를 원해요? 이 도시 동천과.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이 도시 동천과 아래 교회와 각 가정과 나의 삶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20년 전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그냥 비전 꿈을 꾸게 하시면서 이제는 정확하게 그죠? 잠자는 중에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할 때가 됐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손에 새 포도주가 들려져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저에게 질문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알루교 공주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패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그릇이 될 테니 나를 쓰십시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뜨리소서. 악한 것들을 뿌리 뽑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날 부흥의 날을 사용하옵소서. 3월까지는 쉬세요. 3월까지는 이를 악물고 암송하시고요. 4월부터는 여러분 다시 뛰어야 됩니다. 4월부터는 진짜 추월하리라. 저는 여러분 교회 부흥이 개인적인 교회의 어떤 목사의 그 욕망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전에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가게를 하나 열어놓고 이 가게를 그냥 유지하고 쇠퇴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 가게가 다른 경쟁업체를 앞질러서 1등이 되기를 원하세요?
경영의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지만 여러분, 경영의 꿈이 있는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버스까지 양보해 가면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느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어떤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그 세대, 어떤 교회 대신 우리를 지금 선두주자로 보내시는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꿈이 그런 거예요. 이미 어떤 버스 대형 교회가 있고 그 정도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니네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양보하는 이 꿈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꿈이 제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부흥을 원하죠. 성장을 원하죠. 그럼 무엇 때문에, 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려면 이 도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도시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도시와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실어나를 성령의 새 포도주가 하나님 손에 놓여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않으련?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안 돼요. 이대로 살지 마세요. 아이들아, 너희도 생각을 해야 돼.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아이니까. 아니야. 멋지게 쓰임받을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아예 세뇌시키세요. 이대로 살면 안 돼요. 부흥의 주역이 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요. 부흥의 주역들은 항상 영광의 자리에 섭니다. 해마다 연말에 연초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영광의 주역들이 거기에 자리에 섭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말 그대로 드라마에 출연조차 제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쓸 수도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상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거기에 동참한 자들이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부흥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동참합시다. 이를 위해서 환골을 탈 때의 결단과 삶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시해 드릴 겁니다. 에베소를 통해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단, 내가 지금 이 모습을 벗어버리라. 주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하리라.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